지난달 30일 현역 최고령 의사셨던 우리 한원주 박사님께서 향년 94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소천하셨다는 보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달려가셨습니다. 선생님이 뭘로 유명하셨냐면은 오랫동안 무료 진료 봉사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아주 유명하셨던 어르신이십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청진기를 놓지 않고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을 돌보셨던, 그야말로 희망의 전령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환자들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기 위해 이 어르신이 외모도 아주 단정하고 반듯하게 늘 이렇게 가꾸셨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썹도 이렇게 착 그리시고, 립스틱도 항상 이렇게 옅게 바르시고, 또 흰머리 많으시니까 흰머리를 덮기 위해서 검정 이 빵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셨는데, 이것이 이 어르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어야 건강하다는 증거지요.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어야 건강하다는 증거지요. 그러면서 늘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셨다고 합니다. 한원주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떻게 오래 사는가가 더 뜻깊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원주 박사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딱 3마디를 남기시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해. 이 3마디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착잡한 소식들만 늘 전해져 오는 이 황량한 시절에 그야말로 영혼의 미소를 짓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3마디 희망의 메시지를 제 개인적으로 가슴속으로 깊이 들이마시다 보니까 문득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쓰여졌던 한 문장이 하나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이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강렬한 문장이죠. 특별히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이 문장은 강렬하다 못해 굉장히 충격적으로도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곱씹고 생각하다 보면 정말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자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미래 그 희망을 주려는 생각으로 가득하십니다. 몇 주 전에 한번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이 이러하시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뭔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다 같이 시작.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희망을 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간곡히 호소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희망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참된 희망이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9장 11절의 이 말씀이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절망이 들어올 틈을 막는 것이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허물어진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희망의 터전이 됨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아모스서가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아모스 전체의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모스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신자의 삶이 허물어지지 않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혹 나의 지금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예배에 대한 어떤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면, 예배를 향한 경외감,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약화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영성이 단단하게 강화될 수 있는 영적 무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에 있는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모스가 살던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한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북과 남으로 쫙 갈라졌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풍요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의 시대를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뼈 골짜기 같았던 영적인 죽음으로 치닫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를, 목자였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아모스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특별히 저 왕들과 저 특권 세력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내 어미한 이 말을 선포하라 라고 이 명령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따라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도 아직 많이 못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의 유명한 두 절 말씀은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두 절만 보아도 이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은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아모스가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 어떠한지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아하, 이 당시는 경제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내팽개쳐버린,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던, 그래서 그의 영들이 메말라갔던 영적 기갈의 시대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모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말씀 하나가 있어요.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어떤 시대였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했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풍요로움이 저 가난한 민초들 가운데는 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온갖 부와 권력을 죄다 이 특권 세력들이, 왕을 추종하는 집권 세력들이 죄다 독식해버리고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학대하고 압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공정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쥐고 있던 이 권력과 부를 가지고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했던 암흑의 시대였음을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시대적 정황에 대해서 아모스가 이런 생생한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라는 이 시대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경이 되자 하나님께서 꾹꾹꾹 참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아모스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선언하셨어요. 어떻게 선언하셨는가? 아모스 3장 15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저 궁들이 상하로 만들어졌대요.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자, 하나님 뭘 선포하십니까? 그동안 꾹꾹 참아오셨던 하나님이 이들을, 이 집권 세력들을 치시겠다, 무너뜨리시겠다 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을요? 마치 망나니처럼 부와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힘없는 백성들을 압제했던 바로 이들을 주님이 파괴시키겠다, 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이 당시에 이 특권 세력들, 이 집권 세력들이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지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겨울 궁과 여름 궁을 가지고 있었대요. 소위 말해서 여름 별장 따로, 겨울 별장 따로. 그런데 이 별장들이 엄청 컸다, 큰 궁이다. 뭘로? 재료는 무엇인가? 상하로 다 만들 정도로 호화로운 초대형 그런 별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이 특권 세력들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충격적인 사실인가?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학대하며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이 특권 세력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대요. 이렇게도 못된 짓을 일삼았던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종교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기가 막힙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이하의 말씀 보니까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 다 예배죠, 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예배, 또 예배 제물들, 헌금 이런 거겠죠,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들이 버린 예배, 이들이 드린, 자기들이 부와 권력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고 좀 얼마 떼갖고 드렸나 보죠? 이들이 들었던 이런 예물, 한마디로 뭐예요? 역겨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역겹게 생각했기에 이들이 예배 때 부르는 노랫소리, 악기소리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이라고는 단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낱 종교적 의식이요 행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 예배 자리에서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낱 종교 행사로, 종교 의식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예배는 하나님을 도리어 모독하는 행위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현장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쁘시죠?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했던 그날이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상실한 예배라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피해를 일으킨 라임
자산 운용의 쩐주로 알려진 현재 구속 기소된 김모 회장이 자기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문자 메시지 중에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제 목회자로서 제 눈에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자 메시지는 언제 보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사기를 치고 구속되기 전에 언제 주일날 어디서 교회에서 뭐 하다가 주일 예배 드리다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예요. 그 문자 메시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문자를 주고받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자네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네도 한번 교회 나가보라고 전도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엄청난 사기범이 교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획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전적 피해를 입힌 이 사람이 그때 주일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저 피해갈 꿍꿍이만 꾸미고 있었던 이 사람의 예배와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여로보암 2세 왕이 치리하고 있던 그 당시에 그 특권 세력들이 종교 행사를 했긴 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지 않고 드렸던 그 종교 의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겨워하셨듯이 어쩌면 당신을 향한 그 경외함을 상실하고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의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이 같은 마음이 아니셨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상실한 예배는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종교의식과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진짜 참된 예배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모스 5장 7절은 그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공의를 땅에 내던진 자들, 이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바로 그들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가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과 행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온 마음 전심을 다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아모스서 1장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희망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복원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다시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경외감을 가진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다시 희망의 나라가 될 수 있다,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정리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주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뭘 일으키고 싶으시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내가 복원하고 싶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장막이 무엇입니까?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예요. 이동식 텐트예요. 모세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했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앞에 보여주는 건 뭡니까?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 그 광야에서 몇 년간 생활합니까?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먹고 자야 돼요. 근데 어디서 삽니까?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장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텐트를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큰 장막에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물들, 의자들, 강대상 뭐 이런 거 갖다 놨겠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 텐트가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고, 예배 드린 장소를 성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했던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성막, 회막. 그러니까 이동식 성막, 이동식 이 회막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성전을 만들리라 이런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다윗 때는 못하고 솔로몬 시대 때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장막은 뭡니까? 다윗의 텐트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필요했던 이런 뭐 강대상, 뭐 의자, 뭐 하여튼 이런 기명들, 이런 성물들을 햇빛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도록 기둥 몇 개 세우고 천 하나 딱 덮어놓은 거,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 모세 시대의 오리지널 성막에 비한다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뭐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겠죠.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정말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임시 처소가 다윗의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 다윗의 장막을 본인이 일으키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막의 오리지널인 모세 시대의 성막을 복원하신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한 성전을 당신이 다시 일으키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더더욱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싶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다윗 하면 딱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일단 골리앗하고 탁 맞짱 떴던 그 용맹한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려지기도 하고, 음악가였잖아요. 하프 같은 거 잘 전문적으로 연주했던 음악적인 감수성이 풍부했던 이런 이미지가 다윗에게 떠올려지기도 하고, 또 자기 친구 절친이었던 요나단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성이 아주 좋았던 이 관계성에 대한 이미지가 다윗에게 있기도 하고, 나중에 실수하죠. 밧세바의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죄악의 수렁텅이 가운데 빠졌지만은 다시 회개해서 일어선 이 다윗의 회복력 같은 것들이 다윗에게 있는 어떤 이미지라고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될 다윗의 어떤 팩트가 무엇인가? 다윗은 성경에서 최고의 예배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예배자, 순전한 예배자로 칭송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예배자, 순전한 예배자, 열정적인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국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왕이었던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그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장면을 창가에서 자기 아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바라보다가 이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업신여겼을까요? 저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사람 앞에서 저 춤이나 추고 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자기 남편을 막 비방하는 이런 심중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눈치를 챘는지 아내 미갈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해요.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춤춘 거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난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예배한 거야. 기쁨으로 예배한 거야.
그가 여호와가 너의 아버지 사울의 온 가문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뛰놀고 예배하는 거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자력과 지혜로 내가 왕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나다.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언약궤 앞에서의 어린아이 같은 이 춤추는 예배하는 순전한 모습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갈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자인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아니, 다윗이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미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릴 모습을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갈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예배자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 미갈의 인생의 말로가 어땠는지 사무엘하 6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다같이 시작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생명의 계승이 끊어지는 이 저주를 미갈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고 싶으시다는 다윗의 장막은 무엇인가? 그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예배의 열정, 그 순전함,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보고 싶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와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전심의 예배, 그 경외감, 그거 회복해야 된다. 그것만이 너희들의 살 길이라고, 그것만이 너희들의 희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심의 예배를 드렸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야, 이 엄청난 칭찬을 다윗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를 다시 복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받았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이야말로 내 마음에 딱 맞는 순전한 예배자다. 내 마음에 딱 맞는 거룩한 예배자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하면은 우리 어르신 세대 또 이런 생각이 있으시고 저 세대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생각이라보다는 몸에 배인 어떤 뭔가가 있어요. 주일 예배하면 어떤 건 거냐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너무 마음 한편이 불편해요. 이거 느끼세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너무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불편하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운동을 가신다든지 등산을 가셨다고 하면은, 또 등산을 갔다가 뭔가 하나가 좀 뚝 부러졌다 하면은, 야, 내가 오늘 교회 안 가서 예배 안 드려갖고 이렇게 됐나 보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마음이 다 있었다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었어요. 이 내용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맞지 않나요? 그런데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에 대한 순전한 마음이 예전에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우리에게 혹 이런 순전한 마음이 퇴색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경외감이 허물어지지는 않았을까? 혹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고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를 판정했던 현대판 미갈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을까?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 개인적인 일을 다 한 후에 그때 예배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을까? 오늘 현장에서처럼 이 외적인 단정함과 반듯함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을까? 이 오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이런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현장에서 함께 올려드린 이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 모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현장의 압도하는 은혜, 이건 표현 못해요.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압도하는 은혜가 주시는, 이거는 형용 못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절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압도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하나 봐요. 어떤 환상인가? 그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예배하는 그 천사들의 예배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환상을 통해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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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이와 같이 성전에서 예배하는데요,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가 그걸 목도하고서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성전 예배의 그 모습 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와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사야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회개가 터져나오고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여호와의 광채가 임하는 이와 같은 예배, 이것이 제가 꿈꾸는 우리 수원절개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경외감을 다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영광스러운 예배에 있습니다. 수원제일교회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게 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광채에 사로잡혔어요. 그 여호와의 광채에 압도되는 은혜가 이 현장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배를 만 8개월 지나고 9개월째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영화부터 포에버에 이르는 우리 수원절개 모든 예배마다 여호와의 광채에 사로잡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압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단면 속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무너진 상태에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이 무너지셨습니까? 건강이 무너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깨어지고 무너진 부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가 꿈꿔왔던 생각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들이 무너진 부분들도 어쩌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일으키실 것은 예배입니다. 순전함과 경외감을 가지고 전심을 다한 바로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의 틈을 당신의 능력으로, 은혜로 메꿔주실 것이며, 우리의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그 모든 부분도 다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드려지는 이 안하심 본당에서 모든 예배마다 이 현장에서 이와 같은 압도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다윗,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이사야와 같은 예배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